이 세상의 본질은 전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그 어떤 밑바닥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전쟁이다. 정치도 전쟁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막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나보다는 저분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나보다는 저분이 더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러므로 저분을 뽑아주세요. 뭐 그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전쟁이에요. 뭐 저 사람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큰일이 나가고 그냥 이렇게 뭐 반드시 내가 돼야 이 나라가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뭐 죽기 살기로 서로 전쟁이지 않습니까? 뭐 경제도 그래요. 경제도 반도체를 누가 승자가 되느냐 뭐 계속 치열한 애플하고 삼성하고 막 정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자동차 시장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대세가 될 텐데요. 이제 거기도 전쟁이에요. 기존에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뿐만 아니라 기존에 게임기 만들던 회사도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하고 핸드폰 만들던 회사도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또 이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그 전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크라이나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막 전쟁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있고 세상은 항상 뭔가를 놓고 치열한 경쟁과 어떤 다툼과 어떤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전쟁이에요. 그 세상이 모든 정치나 경제나 세계 정세나 모든 것을 그 본질을 놓고 보면 전쟁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참 죽고 사는 문제고 질 수 없고 지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본문에도 보면 그런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본문에 있는 전쟁은 하나님 말씀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놓고 양측 간의 전쟁이 있는데 4장 18절 말씀에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가르치지 말라. 아주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말씀을 계속 가르치니까 이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리고 말씀을 못 전하게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런 것이 지금 그냥 어떤 평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심각한 쟁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런 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래도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중부정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말해야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말씀은 꼭 해야 되겠다.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리니까 이번에는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면 대립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타협하고 어떤 절충점을 찾아보자 그런 게 없어요. 이건 정면 승부예요. 한쪽이 죽어야 돼. 한쪽이 죽어야 끝나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랬을 때 그렇게 하든 말든 사도들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리든 옥에 가두든 협박을 하든 위협을 하든 아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이에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 너희하고 우리하고 어떤 절충점을 찾아보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지면 안 돼요. 전쟁은 지려면 아예 시작을 말아야 돼요. 전쟁이 붙었다는 것은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질 수가 없어요. 지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시작됐다면 이겨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삶의 본질이고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고 실제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 현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한테 너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런 상황을 그 사도가 이 사도들이 그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것을 이제 그 전쟁으로 영적 전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절 말씀 4장 25절 말씀부터 26절까지는 이제 그 구약의 시편 21편 시편 2편을 그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열방이 분노하며 이제 열방은 이방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허사를 경영하는 거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선다는 말은 군대를 딱 이끌고 나와서 딱 이렇게 공격 대형을 펼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맞서보겠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단순히 어떤 서로 어떤 그 견해 차이나 어떤 교리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것은 지금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 시편을 인용해서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항상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다가 지금 이 성경대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 2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수님께 맞서는 일이다. 이것은 예수님께 맞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이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막 분노하고 또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공격 대형을 펼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를 거스르고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삶에 지금 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영적인 세력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말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말하니까 옥에 가둬버리고 하나님 말씀 말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도 말하면 또 죽이고 돌로 때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것이 관건이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무릎 꿇든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내게 있는가, 또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살아있는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가 아닌가, 주일날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가 못 들었는가, 이런 것이 항상 관건이에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문제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좌우에 다리선 검과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해요. 우리는 마귀한테 뭘로 싸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말씀의 검이 없이 마귀를 무엇으로 이기겠으며 영적 전쟁을 무엇으로 싸워서 이기겠어요?
항상 이게 관건이에요. 나에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있는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또 선포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핵심이에요. 관건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정말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이 딱 그거였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차고 넘쳐서 전파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두개인들이 우리를 막 핍박합니다. 대제사장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놈들을 좀 멈추어 주시고 핍박이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핍박이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핍박을 하든 말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초대교회의 기도였어요. 참 이게 놀라운 기도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라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게 해주시라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선 검을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항상 기도의 그 핵심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항상 우리의 가장 주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시한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삶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인데 내 힘으로 또 안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해요. 중요한 것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세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면, 시시한 것이면 기도하지 않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자신의 물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런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계속 기도 부탁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라. 계속 서신서에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13권 쓰신 분이에요. 성경을 13권 쓰신 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힘없이 전하게 해주라고, 거침없이 말씀 전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참 인상적인 내용 아닐까요? 그냥 이분은 성령이 항상 충만하고 이분은 말씀이 항상 충만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기도 부탁이 이거예요.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거침없이 자신 있게 말씀 전하도록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씀 전할 때 위축되고 눌리고 압박받는 그 영적 싸움을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나 말씀의 어떤 사역자들은 그걸 체험을 해요. 누군가가 기도를 해줬을 때하고 기도가 없을 때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막 뭔가 말씀을 전할 때 어버버하고 말이 자꾸 꼬이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고 이상하게 말씀이 탄력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막 강력하고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세지고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막 거침없이 말을 하게 되고 그런 그 두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느껴요. 오늘 누가 많이 기도해 주셨나 보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나 보구나. 누군가의 기도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항상 기도 부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 주시라고. 오늘 설교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누군가 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기도 부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내 마음속에 역사하도록, 내가 그 말씀을 깨닫도록,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도록, 그 말씀이 내 속에 차고 넘치고 역사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또 선포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으로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때려 눕히고 그 말씀의 칼로 흑암의 권세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관건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느냐 이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관건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다 끝나요. 말씀이 역사를 못하면 우리는 정말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또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동을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결론이에요. 그 말씀 앞에 빌기가 나오고 진동이 나오고 충만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영적 프로세스의 최종 결과예요. 어떤 영적 이 과정의 최종 결론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 교회가 평가가 돼요. 그냥 열심히 빌고 진동도 했고 충만했는데 말씀을 안 전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이제 허사죠. 그냥 허무한 거죠. 이제 말씀으로 그 결론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니라는 헬라어로 랄레오인데요. 랄레오는 깊은 뜻이 없어요. 그냥 말하다예요. 입으로 말하다. 그 영어 성경에 영어는 그냥 스피크예요. 스피크. 그냥 말하다. 근데 이제 말씀을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스피크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말하라. 이 자체가 말씀을 말하는 것이 능력이고 말하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깨달았어요.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나 교회 청년들한테나 주일학생한테나 우리 학생부한테나 그 누구에게나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받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말씀을 말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말을 해야 랄레오. 그냥 말하세요.
목회자는 축복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말을 해야 돼요. 말한다는 자체가 능력이고 말한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귀한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말씀을 말할 수 있다는 거, 온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가서 자녀들한테 말씀을 말하세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들었다.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자꾸 말을 하세요. 스픽. 말을 하세요. 그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불교는 뭐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냐면 화두를 튼다고 그래요. 뭔가를 계속 화두를 튼다고 그래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의 어떤 꼬투리를 잡고 계속 골몰한대요. 화두를 튼다. 이제 그게 불교의 능력이에요. 불교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품고 계속 그냥 자기 내면 세계를 탐구해 나가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말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품고 있고 땅속에 묻어놓으면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말씀을 말해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이제 어린 초등학생들을 막 가르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린 학생이라도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말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누군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에 내 삶에 훨씬 좋아요. 말을 안 하면 그 능력도 거기서 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주일학생 하나라도 가르치잖아요. 축복이에요. 능력이에요.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차고 넘치는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으면 뜨거운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사람도 뜨겁고 듣는 사람도 뜨겁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말씀을 나누세요. 그럼 뜨거워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나누세요. 그러면 뜨거워져요. 이 뜨겁다는 말이 불이 붙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붙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말할 때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는 이제 제자들이 각자 모여가지고 나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직접 봤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신이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말을 할 때가 능력이 있는 순간이에요. 말을 할 때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을 할 때가 그 특별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 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불이 붙는 시간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고, 이 말을 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할 때, 그때가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입으로 말을 하세요. 스피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세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내 혀와 입술로, 내 발성기관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심판자라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그랬더니 고넬료 집에 성령이 순간 임했어요. 성령이 어느 때 역사하느냐? 말씀 전할 때, 말을 할 때. 형제자매 여러분,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가 성령이 역사하고 불이 붙는 시간이고, 그때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걸 참 기뻐하세요. 참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여러분 자녀들에게든지,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들에게든지, 학생부, 주일학교, 청년부,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세요. 말을 안 하면 능력도 없어요. 말을 안 하면 축복도 없어요. 말을 안 하면 성령의 능력도 없어요. 우리 남녀성교회는 교회의 시니어들로서, 선배들로서 우리 그 학생부나 주일학생이나 청년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해야 될 그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에서 풀어내요. 딱 한마디 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왜 풀어냈냐면 말하라고. 감옥에 묶여 있으면 말을 못하니까요. 말하라. 그러니까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질병에서 풀어내시고, 어떤 가난으로부터 풀어내시고, 여러분들을 어떤 곤경에서 풀어내셨다. 하나님 말씀 말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적하고 회방하니까 막 마음이 낙심되고 막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방해가 있고 대적이 있어도 계속 말하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는 목사님은 말하는 사람, 나는 듣는 사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말씀을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말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말을 하세요. 누구에게든지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면 큰 능력이 나타난다. 이제 큰 능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큰 또 은혜를 받았다. 다 이렇게 대꾸가 돼 있죠. 성경은 이렇게 문학적이에요. 큰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의 크기만큼 은혜도 커요. 말씀을 크게 받으면 은혜도 크게 받아요. 그래서 그 전쟁할 때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대,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 가봤어요. 그러면 소총으로 싸울 수도 있고, 또 그 60mm 박격포 그 소대도 있고, 뭐 그 막 그런 무기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포병 부대, 막 대포 가지고 싸우는 포병 부대도 있고, 또 전차 부대도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총으로 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박격포 수준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전차 부대에 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막 미사일 같은 강력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큰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교회의 어떤 포화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탱크가 있어요. 전차 부대에 탱크가 있는데 작동이 돼요. 막 돌아다녀요. 막 산도 넘어가고 막 물도 넘어가고. 그런데 포가 고장 났어요. 포를 못 쏴요. 그러면
잘 다니는데 작동이 잘 되는데 이 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공격을 못 해요. 그러면 별로 쓸모가 없지 않을까요? 이 교회가 다른 것들은 다 잘 돼요. 교제도 잘하고 뭐 이렇게 공동체도 잘 이루어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 교회는 지금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교회는 포예요, 포. 탱크 같은 어떤 영적 군대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빵빵 선포가 돼야 돼요. 강력하게 선포가 돼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큰 은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비례된다니까요. 큰 권능이 나타나면 큰 축복도 있어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 그 스리랑카 목회자들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하는데요. 막 그분들도 이제 요즘 막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난주에도 3분이 또 못 나왔어요. 근데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군가, 보좌에 앉으신 분이 몇 분인가, 뭐 그런 얘기.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우리가 사도 요한이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을 알고, 보좌가 하나밖에 없고 얼굴도 하나고 그분의 얼굴도 하나고 그분의 이름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군가. 22장에 가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그 말을 딱 했더니 갑자기 목회자들이 소리를 아멘 하고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제가 이분들이 잘 듣고 있나, 잘 따라오는가, 중간중간에 이 말씀이 지금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자꾸 유도를 해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합시다. 자꾸 끌어내요. 근데 그때는 끌어내지 않았어요. 그냥 나 예수는,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는. 뭐 2분이나 3분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나 예수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아멘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못 들었다, 평생 못 들어요. 평생 몰라요. 그냥 3분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럼 평생 목회하는 목회자들이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라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냥 강력한 포가 한 방 빵 날아간 거예요. 그들의 그 어떤 그 기존의 그 모든 프레임과 사고방식과 그 완고함이 빵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절대 3분이 아니구나, 한 분이구나, 그분은 예수구나. 그러니까 그 무지와 완고함과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견고한 신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큰 권능이 나타나고 큰 은혜가 있어요. 큰 은혜가 있다는 말도 우리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무 상투적인 말 같잖아요. 큰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냥 너무 그냥 식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절대로 상투적이거나 식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맥락에서는 어떤 맥락이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마귀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제 구약의 맥락에서 이런 것이 어떤 맥락이냐면, 구약에서는 막 전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전쟁은 되게 안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전쟁에 이기면 막대한 전리품을 챙겨와요. 금과 그 나라의 어떤 보물들과 그 나라의 양과 모든 걸 다 뺏어와 버려요. 그 나라의 좋은 것은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쟁을 갔다 오면 다들 한 몫씩 챙기는 거예요. 그냥 뭐 전쟁이 로또예요. 그냥 전쟁하고 그러면 그냥 전리품을 그냥 막 정말 셀 수 없이 다윗 왕은 전쟁했다 하면 이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냥 공짜로 막 어마어마한 축복이 가서 전쟁에 싸워서 이겼더니 그런 전리품이 생긴 거예요. 탈취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마귀를 하나님 말씀의 큰 권능으로 싸워서 이기면 큰 은혜가 있어요. 어떤 영적인 전리품들이 있고 육적인 전리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뭔가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왜냐하면 다 은혜로 받았거든요. 아니 내가 전쟁 나가서 막 금과 은과 그냥 막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챙겨왔는데 너도 좀 가져라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냥 뭐 나한테 차고 넘치니까, 너무 차고 넘치니까, 감당 못하게 많으니까 너도 좀 가져라, 이렇게 안 하겠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큰 은혜가 있었다는 말이 영적 전리품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작으면 은혜도 작아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싶고 큰 축복을 받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크게 나타나야 돼요. 큰 권능이 되면 은혜도 커요. 근데 말씀이 조금밖에 안 되면 은혜도 작아요. 그 축복도 작고 그 전리품도 작아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관건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말씀이 큰 권능이 되면 큰 축복도 되고 큰 능력도 나타나고 큰 은혜도 받고, 형제자매 여러분, 큰 권능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형제자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 한마디를 깨달았으면 한마디를 말하고, 두 마디를 깨달았으면 두 마디를 말하고, 깨달은 만큼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도 말하고 자기 남편에게도 말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큰 은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큰 권능이 되면 큰 은혜가 돼요. 말씀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받아서 축복받고 능력받고 차고 넘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